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11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10번째 PPT를 살펴보면서 이제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의 서지학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10번째 PPT에서는 그 77쪽 각주와 관련된 음라우트만 지금 남아있고, 새로 11번째 PPT가 이제 그 업로드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이제 주로 그 언어학적인 사항은 교재를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또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주로 좀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뭐 불교 용어라든지 배경 역사적인 사항을 PPT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그 10번째 PPT는 지금 우리가 73쪽부터 살펴봐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음라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PPT 자료를 함께 모두 준비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그 72쪽에 그 구결문 부분을 읽고, 사실 이제 73쪽에 언해문이죠. 근간에 추천 하자보말 인하여, 여기가 이제 그 언해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소원왕후의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절을 만드는 작업을 수양대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내가 석보상절을 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은 뭐 여러분들 그 72쪽 뭐 중고등학교 때도 추천은 좀 단어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72쪽에 그 각주 2번 주군이의 명복을 비는 일이라는 그런 불사와 관련되는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73쪽의 언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근간에 추천하자보말 인하자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역을 하면 이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근간에 어떤 추천을 위해서 경전을 쓰게 된 것으로 인해서 뭐 이런 정도의 의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결문입니다. 구결문. 네, 73쪽 오른쪽부터 셋째 줄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익숙해져 있죠. 네, 원체 재경하야. 원은 이제 한원 뜻이라. 체난 가렐시라. 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는 그 여러 가지다, 모두, 이런 뜻이죠. 지금은 안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국어사 선생님도 몰랐는데 뭐 인구제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가 구랍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유럽 어적을 제어, 그러면 이 제자를 써요. 이 제자가 여러 가지 혹은 모두라는 뜻이 되니까 인구 제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모든 언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안 쓰면서 이제 가끔 이제 좀 낯선 용어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쓰지만 선생님이나 뭐 한 90년대 학번들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 제군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 제자를 쓰고 여러 번 혹은 여러 가지 모두라는 뜻이고, 군은 인공군자를 쓰는데, 인공군자는 뭐 한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2인칭 당신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군은 모든 여러분, 이런 일본식 표현이지 요즘은 안 쓰죠. 네,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은 경전이죠. 사실 이 경자는 뭐 유교 경전이든 뭐 성경이든 그 다 이 경자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의 글이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좁혀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구결문에 대한 언해문은 이적이, 그러니까 원이 이제라는 뜻이었으니까 이적이, 이제 여러 경전에서 가래하네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를 쓰더라도 참고문헌 몇 개를 놓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뭐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경전에서 선별해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각주 2번을 보면 이적이 하니까 낯설지만 지금도 써요. 이적지 뭐 이렇게 쓰죠. 그 적을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구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위 일서하야. 별은 단내야 하다탄 뜻이라. 닷은
따로라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보다 보면 밑에 다 각주가 사실 강독을 하는 학교에서는 다 이 책을 쓰는 게 아주 친절하게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따로 내어 하는 뜻이다. 뭐 이제는 이거는 충분히 알죠. 위난, 물론 될 위자지만 여기서는 된다는 의미로보다는 맹갈시라 만든다는 뜻으로 썼다는 것이고, 일은 하나이라 하나 히읗정성을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이죠. 서는 그럴이라 현대국어의 그럴입니다. 네, 7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글을 맹가라. 각별하게 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글을 쓰다 아니면 책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의 글은 현대국어의 글과는 조금 다른 의미, 책이라는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휘지만 조금씩의 의미 변경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결문입니다. 명지왈 석보상절이라, 이름을 짓기를 이제 석보상절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주 부분을 보면 명은 일후미니, 오늘날의 이름이죠. 명지난 이름지할시라. 왜 그러냐면 이 지는 갈지자가 아니라 이제 소유격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대명사예요. 그것을 이름짓다.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이름지을시라. 그 다음에 왈, 이제 동국정음식 한자입니다. 여러분이 원로 보면 안 돼. 가로 왈자다. 가로대 하는 뜻이라. 석은 석가이신이라. 보난 평생의, 자, 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인전이나 일대기를 말하는 그런 한자잖아요. 그래서 보난 평생의 처점내종이랄, 평생의 처음과 나중일이니까 뭐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겠죠. 평생의 처점내종이랄, 평생의 처음과 나중일을 다 쓴 글활이라, 다 쓴 글이다. 상은, 자, 상절, 이미 앞서 말했지만 상은 상세히 말을 하는 것이고, 절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쳐낸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각주 3번을 보면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조잘합다, 종요롭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상한, 조제라벤 말란, 중요한 이야기는 자세히 다 쓰시라. 자세히 다 쓰고, 석가 일대기 가운데 중요한 일은 다 쓰고, 절한, 조잘합디 아니한 말란.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덜어 쓰시라. 덜어내어서. 이제 말 그대로 뭐 빼내서, 빼고 안 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해 부분을 보면 일훔지허 가로되, 이름을 지어서 말하기를 석보상절이라 하고, 석보상절이라 내가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이죠. 네, 7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구결문이 나옵니다. 기거 소차하야. 자, 기난 하마,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기는 이미 벌써, 그런 뜻이라. 거는 붙을시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붙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각주의 번호, 여기서의 붙다는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붙다가 원순모마가 돼서 붙다가 돼요. 근데 오늘날의 붙다는 벽에 붙는다든지 어떤 좀 뭐랄까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국어의 이 붙다는 뭐 의문현상하고는 상관없이 의미가 훨씬 더 추상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웠겠죠. 국어자료 강독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니까 어떤 단어가 남아 있어도 그 단어는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고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뭐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의미가 좀 현대에 오면서 축소하게 되죠. 축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할 만한 한자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벽에 붙다, 뭐 대자부가 붙다 이런 정도로 쓰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75쪽의 붙다의 의미는 종교에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종교에 의지한다, 종교에 귀의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종교에 붙다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어들이 의미 축소를 하게 되는 데는 한자어가 그 의미 영역을 아예 잠식해서 고유어가 사라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의거할 때 그 의거라고 하면은 뭐뭐에 근거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을시라, 의지한다 이런 뜻이고, 차난 차제에 차례라는 뜻이죠. 차례해요. 차례를 헤아려서, 차례를 이제 좀 정해서 헤아려서 뭐 수적으로 헤아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차피 목차를 두는 것은 넘버링을 하는 것이니까 차례를 헤아려서 글할 맹글시라. 결과적으로는 본가 어때요? 글을 만든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책을 만든다라는 의미와 거의 같게 느껴지죠. 네, 그 다음 75페이지 이제 언해 부분입니다. 하마, 차제, 차례, 해역, 목차를 이제 만들어서 차례를 헤아려서 만든 발알부터 차례를 헤아려서 만들어낸 것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성, 세존, 성도, 지적, 하잡고. 자, 이 회는 협주 부분입니다. 회화할 때의 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릴시라, 그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은 이룰시라. 앞에 이미 한번 나왔죠. 네,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세존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부처를 말합니다. 석가모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부분에서 이미 나오는데 부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존재도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세존은 꼭 석가모니, 시달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오늘 그 용어들도 좀 배우겠지만 어떤 그 시기에 존재하는 부처가 있겠죠. 네. 네, 세존한 세계의 맛 존하시단 뜻이라. 맛, 우리 맛 배웠죠? 맛노판.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존하시다 뜻이라.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가장 높다는 뜻이다. 자, 거기에 각주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존하시다는 해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의 사이소리 시옷은 굉장히 특이하죠.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복합어, 합성어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중세국어에는 반드시 어기와 어기 사이에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라 뒤에 쓰여 관형격 어미라든지 인용조사의 기능을 함께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시옷은 그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가장 높다고 하시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도난 부처법이라, 부처의 법이고, 적은, 자, 이 적이라는 한자는 처점으로셔 마참니르리 하샨, 마참니르리. 그러니까 이 한자의 뜻은 처음에서부터 마참니르리, 마지막에 이르기 하샨, 자, 뒤에까지 보고 할게요. 이르기까지 하는 무리,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 석보상절의 보를 말했잖아요. 한 사람의 일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적이라는 말도 이 한자도 처음과 끝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주 4번에 보면 니르리,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은 처점에서부터 마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무릿, 모든 것이다. 무릿.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가기 바랍니다. 네, 76페이지 언해 부분입니다. 세존의 도, 세존의 도리를 이루신 일의 양자 앞에 나왔는데 다 알죠? 그 모습을 양자랄 그 모습을 그려 이루잡고, 그러니까 그린 것처럼 이루어내고 이런 뜻이죠. 사실은 정말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 왜냐하면 석보상절은 태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책 속에 그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려 이루잡고는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렇게 쓰겠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결문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우이 정음으로, 그 다음에 축과 역해하노니. 자, 여기는 우난 또 한온 뜻이라. 그 다음에 이난 써 한온 뜻이라. 정음은 정한 소리니. 자, 이런 거는
일단은 뒤에 가서 이제 미리 말을 할게요. 지금 다들 공포스러워할 것 같아서 78페이지까지만 구결문과 협주문을 읽을 겁니다. 갑자기 다행히 하는 소리가 그냥 다 들려요. 환청 아니고 리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페이지까지 읽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형식은 알겠죠. 한글 토가 붙은 구결문이 있고 개별적인 한자나 또 어떤 특정의 불교 용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협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언해문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언해문을 모아서 정리해서 선배들이 다 공부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물론 그 79페이지서부터도 협주에서 의미 있는 협주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협주들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석보상절의 서잖아요. 월인석보의 오리지널 서문과 본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협주. 구결문은 읽을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왜냐하면 구결문은 한 번에 토만 달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 협주에서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되게 문학적인 묘미가 있고 또 세종의 그 회한이 담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협주 부분은 좀 빨랑 읽을게요. 네. 한자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는 또 하는 뜻이라 이난 써 하는 뜻이라 정음은 정한 소리니 우리나라 말을 정이 반드시 반듯하게 옳히 쓰는 글일세 옳게 쓰는 그림으로 이름을 정음이라 하나니라. 정음이라 하나니라. 그 다음에 추는 곧 인하야 하다탄 뜻이니 한자로 먼저 글을 맹갈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먼저 글을 만들고 글을 곧 인하야. 그것에 인하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한문의 원본에 근거해서 정음으로 맹갈세 곧 인하다 하니라. 그 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인. 그러니까 한문으로 인해서 정음이 나온다는데 그때 인을 썼다는 것이죠. 네. 가난 힘들여 하다탄 뜻이라. 힘들었다 이런 뜻이고 역은 번역이니 남의 나라 글을 제 나라 글로 고쳐 쓰시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나 본문에서의 협주와 그 구결문은 빠지지만 각주에 나와 있는 형태소 분석과 단어의 뜻은 모두 봐야 돼요. 네, 모두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다 일일이 다 읽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대비하면서 좀 참고로 하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77페이지 언해 부분 또 정음으로써 곧 인하야 더 번역하야 사기노니.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말이 지금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정음으로 곧 인하야 번역하야 사기노니. 그러니까 정음으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죠. 정음으로 더 번역해서 사기노니, 색이니 이렇게 되겠죠. 자, 색입니다. 자, 드디어 10페이지 PPT 해결할 때가 왔어요. 이제 음라우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주 2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2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국어사 시간에 근대국어 얘기할 때 근대국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또 나올 테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10번째 PPT에 8쪽, 77쪽 각주 2번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고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학교문법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독일어로 이제 라우트는 소리고 접두사 음은 변화라는 뜻이니까 변음, 변모음, 특히 이제 모음의 변화. 근데 뭐 자음 변화도 음라우트를 포괄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모음 역행 동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모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 음운 과정의 이름에 그 동화주인 이가 밝혀져 있죠. 그래서 동화주 이와 그 뒤에 오는 야요요유 등 첫음이 평순 반모음. 그러니까 이모음하고 야요요유가 부딪히면 그 녀석들이 이제 역행 동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구계와 전설사에 만들어지는 전설음들인데 이들이 피동화음인 선행음절의 후설모음 으어아우오를 이제 전설모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모음 역행 동화는 뒤에 오는 전설 계열의 모음들 때문에 선행하는 역행 동화잖아요. 선행하는
후설 모음들, 그러니까 전설 모음들이 선행하는 후설 모음들을 전설 모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아비가 애비가 되죠. 아비가 애비가 되는데 아가 애로 됐어요. 아는 분명히 후설이죠. 뭐 중설 이후니까요. 그런데 애는 전설 모음이잖아요. 전설 모음 바뀐 이유를 찾아봐야 되잖아. 비읍 때문은 아니에요. 양순 폐쇄음 때문은 아니고 무엇 때문이야? 이 모음 때문이에요. 이 모음이 전설 모음이니까. 자, 예를 들면 어미도 마찬가지죠. 어는 중설 이후에, 사실 이제 음성학적으로 중설하고 후설은 음성학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음운론적으로는 모두 후설로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설의 위치가 후설과 훨씬 가까워요. 구별은 되지만. 그래서 음운론적으로 전설, 후설만 이야기할 때는 다 후설 모음이에요. 그래서 어가 왜 애로 바뀌었느냐, 왜 전설 모음 애로 바뀌었느냐, 이 모음 때문이라는 거죠. 뭐 핵교, 귀경. 자, 귀경의 경우에는 그러면 구경이 왜 귀경, 전설 모음 바뀌었느냐, 이때는 여모음 때는 거야. 자, 이 여모음은, 이 이중모음은 앞에 평순 반모음이 오죠. 평순 반모음은 뭐가 바뀐 거예요? 이 모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와 야여요유, 이 평순 반모음들이 동하주가 되어서 선행하는 후설 모음들인 으어 아우를 전설 모음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역행동화시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뭐 맥이다, 백기다, 뭐 제피다, 웽기다, 뭐 이런 현상들. 그러나 이 음라우트는 기본적으로 그 방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좀 이제 얘를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그 형태론적 범주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명사의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 배비, 바래미, 뭐 떼기 다 방언이죠. 그다음 동사 형용사에 명사형이 기가 붙을 때도 가기, 뭐 개기, 잡기, 잽기, 배기 뭐 이런. 자, 표준어에서는 음라우트 어형을 최소한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 올챙이라든지 내리다, 뭐 대리다, 뭐 이런 거 대려. 그다음에 냄비, 서울내기, 멋쟁이 이런 것을 이제 표준어로 인정을 하지만 많은 경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 장이쟁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쟁이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언형인 음라우트형을 표준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요. 음라우트의 얘들은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그 문헌이 관성제군 명성경언해라는 19세기 말의 그 문헌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제 방언형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표준적인 어떤 중부의 문헌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은 안 됐겠지만 최소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교체기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반 이후에는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성제군 명성경언해는 말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관성제군이 누군지 알아요? 관우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그 다음에 장비가 있죠. 관우, 다른 말로 관운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관성제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전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것이 중국은 당연하지만요,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선생님도 뭐 점치러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점치는 분들이, 무속인들이 나올 때 뒤에 이렇게 긴 수염, 그분들이 대부분 관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신앙의 샤머니즘적 그런 숭배 대상이 돼버렸죠. 물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문헌이 나올 만큼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음라우트 현상은 역시 남부에서 일어났고요.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자 7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77페이지에서 사기 논의는 오늘날의 세기다잖아요. 세기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음라우트가 일어난 형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표준어로 굳어진 그런 형태죠. 오늘날에 이제 아까 이제 날이다가 내리다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경우에는 사기다가 세기다로 표준어로 이제 굳어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하여 새겼으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기인인이 구결문입니다. 이효하야 이기의 삼보언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라는 뭐 한자 용어예요. 서기는 그러하깃고 바라노라 하는 뜻이라. 그러하깃고, 참 요즘 보면 이상한 표현하죠. 그러하겠고 바라노라 하는 뜻이라. 서기라는 말은 그러했으면 하고 바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각주 3번의 하겠고가 나와 있죠. 하게끔 뭐뭐 하기를, 희망을 나타내는. 그다음 인이난, 한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 이제 많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여기서는 인인, 모든 사람들이 혹은 사람마다 이렇게 되죠. 사람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이라예요. 사람마다이라. 인한 쉬불시라, 쉽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효난 알시라. 이 효는 새벽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뜻과 관련돼서 안다는 뜻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나자갈시라. 여러분들 종교에 귀의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성에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나자갈시라. 이제 뭔가 원래는 이제 요즘은 귀양 돌아갈 기기잖아요. 이거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뭐예요? 어떤 경지에 나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난 붙을시라 또 나왔죠. 자, 의거한다, 의지한다. 삼보. 자, 불교에서 세 가지 보물을 말합니다. 불법 승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은 부처와 불법과 승, 이제 수행자죠. 승과 이라, 어는 입겨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의 부분은 사람마다 수비하라, 삼보에 나자가 사람마다 쉽게 그 깨달음을 알아서 삼보에 나아가 붙깃고 이제 귀의하기를, 붙기를, 그러니까 의지하기를, 의지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옛날 책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휘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정통 12년 7월 25일에 수양대군 휘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통은 중국 명나라 영종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중국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은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서기를 쓰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서기 단기 그럼 황당하겠지만 선생님 윗세대? 조금만 한 5, 6년만 윗세대만 몇 살만 더 많더라도 선생님이 60년생 그분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뒤에 이제 판권 같은 것이 단군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국 연호를 사용한 건 보면 단기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가 본격적인 60년대 이후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서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력기원이요. 서기는 서력기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은 본인을 수양대군이라 할 수 없으니까 수양군이라고 이렇게 했고, 밑에 이제 협조 부분을 보면 정통한 이제, 지금 이제 황제 앞이니까 한 칸 띄었었네요. 이제 황제니까 뭐겠어요? 지금 재위 중인 황제겠죠. 지금의 황제 셔신 후로 어떤 황제가 서면 그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 어떤 황제가 딱 즉위를 하면 뭐 여러분도 아는 거 있잖아요. 세종 1년, 뭐 세조 4년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후로 상내 쓰는, 늘 쓰는 헷 이룸이랴. 자, 헷 이룸이라 연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고유어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당시가 중국 4대 산상이고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고 문자로서 한자와 한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유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고유어는 훨씬 더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네, 7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번째 그 PPT에 11번째 PPT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5세기의 중세문헌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들 문헌들이 특히 이제 뭐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 용비어청과는 좀 다르다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이 3대 문헌은 사실은 소원왕후라는 사람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문헌이에요. 그래서 세종과 소원왕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 세 개의 문헌 가운데 2개의 문헌을 만든 사람이 세조죠. 세조기 때문에 또 세조의 그런
배경, 왜 이 사람이 이런 불교 관련되는 경전들을 쓰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뭐 세종은 이제 뭐 14세기 말에 태어났지만 15세기 초반과 중엽의 이제 위대한 군주였고요. 뭐 이름이 이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 부인이 그 시몬의 딸인 소원왕후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세자가 아니었고, 또 소원왕후 역시 세자빈이 아니었죠. 그래서 충녕군에 봉해지고 나중에 대군에 진봉되고, 이게 처음부터 선생님도 몰랐었는데 처음부터 대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1418년에 왕세자의 책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습니다. 태종은 살아 있었죠. 다음 페이지로 가죠.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렵지만 연려실기술에 여러분들도 뭐 위인전 같은 데서 읽어봤던 그런 얘기일 거예요. 세종이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좌정과 초사 뭐 이런 것들 책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읽으니까 몸도 안 좋고 눈도 나중에 여러분들 워낙 안 움직이고 먹는 건 좋아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초정리 광천수라고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뭐 백내장에 뭐 시력도 안 좋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다스리러 뭐 온양에도 가고 온천도 가고 뭐 이런 광천수도 갖다 뭐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여기에 이 배경에 세종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왕자는 너무 똑똑하면 말하자면 종친 가운데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아닌 왕자가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왕권의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 무술을 연마하고 이런 애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죠. 신하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뭐 다 알다시피 뭐 병풍 뒤에 남겨져 있던 구소수관이라는 그런 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종실록, 세종실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종이 죽었습니다. 세종이 죽고 그에 대한 사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쪽이 복종의 나라 아니 편안해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려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사람의 이름을 짓지 못해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훌륭해서 해동 요순이라 불렀다. 옛날에 중국 고대 국가에 전설적인 두 명의 성군이 있습니다. 거의 신성시대는 성군이 있는데 요왕과 순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요왕과 순왕 앞에서 요순임금이라 하고 요순왕이라고 하고, 요순시대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설적인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동 우리나라 해동 요순이다. 네. 늦음하게 말년에 불사에 혹해서 너무 불사에 빠졌다. 왜 그러냐면 세종이 1456년에 죽는데 1448년에 내불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숭유 억불 정책을 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로서의 역할을 유교가 하기 힘들고, 또 세종도 말년이 되니까 기본 베이스가 종교로서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궐 안에 내불당이라는 걸 지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갈등도 좀 깊고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소원왕후의 또 이제 추천을 위해 이렇게 왕자들한테 불경을 만들게 하고 이러니까 유교의 베이스를 둔 그런 신하들로서는, 성리학자인 신하들로서는 못마땅히가 이를 데 없죠. 그래서 그 실록의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 번도 향을 올리거나 부처에게 절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세종은 시몬의 딸과 혼인을 했고 이제 말하자면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악명은 내가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세종에게 부담이 될 만한 외척 세력을 제거를 한 거예요. 사실 시몬은 어떤 역모르게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왕비를 폐하지 않고 종비인 서원왕후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서원왕후가 자그마치 팔남이녀의 자녀를 뒀는데 후궁 5명을 더 뒀어요. 물론 이것도 서원왕후가 다 이제 뽑아서 한 건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남매가 10남이녀인데 소원왕후가 10남매를 낳은 겁니다. 세종은 남자로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에서 월인석보 서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